네, 오늘 시편 67편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를 좀 구분을 종류를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단어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어를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에만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꼭 그 구원의 단어만 나오면 거기다가 결부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기근에서, 어떤 역병에서, 어떤 삶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구원을 언급을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대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에게 거기에서 건진받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편에 나오는 구원이 나오는데 이전에 나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의 건강, 치유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디가 안 좋아, 나빠, 질병에 걸렸어, 역병에 걸렸어.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어. 그거를 이제 구원의 치유. 사실 이제 구원의 건강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학생 시절에 목사님이 가르쳤던 목사님이 항상 목회자기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전이 있어야 된다. 성경 사전, 이제 국어 사전, 영어 사전, 한자 사전. 옛날에는 다 그랬거든요. 예전에 뭐 5편을 뭐 달달달 살펴보면서 뭐 외울 정도로 그렇게까지 한 적도 있겠습니다만은 한자, 국어, 영어, 이제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도 뭐 모르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계속해서 찾아야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이 좀 되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단어를 찾는 습관을 좀 갖습니다. 설교하기 전에도 또 한 번 더 찾아보기도 하고 이제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항상 주의하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건강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생각을 하시고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67편의 표제에 보면 느기노릇에 맞추어 악장에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기노트 그러면 현악기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현악기 그러면 현이 있는 줄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성경에 이제 수금, 비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악기로 연주에 알맞는 곡이다라고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67편은 누가 기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절과 4절의 끝부분에 보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셀라, 잘 알다시피 셀라 나오면 어느 때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재림, 환란 때 이제 재림 끝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7편의 주 내용은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통치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대부분이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이제 지상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더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 듣고 또 듣는다 할지라도 들으면서 잘 정리하고 정립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절과 4절 셀라 이야기 했습니다만 2절을 보십시오.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물론 지금 이제 쭉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주의 구원의 치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치유라는 단어를 이제 건강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힐 그러면 치유인데 헬스 같은 이제 힐인데 뒤에 TH가 붙어서 건강, 헬스, 우리가 헬스장 그러잖아요. 그 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원의 건강, 구원의 치유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마제스트파는 치유라고 번역을 해놨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치유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게 언제냐라고 할 때 하늘의 왕국의 특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은 옛날의 단어잖아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사역하신 게 뭐부터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안 읽어보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하신 일이 사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눈먼 자, 병자들 치유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사야서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셔서 더 그 내용들을 말씀해 줬죠.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의 특징은 치유, 고침, 건강,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표적이 바로 병자들의 치유다.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 자다. 하늘의 왕국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 자, 또 영이 상한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이런 자들을 다 치유, 건강하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오심, 이런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이 땅에 그래서 치유와 건강을 가져오시는 그런 일이다, 그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도 이제 같은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보라 내가 그 도시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그들을 치유하며 그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니까 예루살렘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주님께서는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어떤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혼의 구원을, 혼과 마음에 대한 부분을 치료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몸은 지금 우리가 구속받았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셨을 때 부활하거나 휴거할 때 우리의 몸이 구속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은 거듭나는 거고 혼은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은 나중에 부활하거나 휴거할 때 구속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언급을 해 주었죠. 그래서 몸의 구속은 주의 재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몸이 치유되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은 언제다?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다. 이제 그것이 이제 문자 그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뭐 지상 낙원이라고도 하겠지만 질병이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고친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리고 또 저주가 없는 줄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이사야서의 저주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천년왕국이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치유하신다. 오늘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육신적으로 들어간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 믿는 자는 아니지만 육신적으로 살아서 들어가는 자들은 천년 동안 살면서도 육신이 다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에스겔에서 나오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그 뭐죠?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로 치료받는 거.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권능의 표적을 하늘의 왕국에서 하신다. 곧 그 하늘의 왕국은 지금 천년왕국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역병을 보내실 수도 있고 역병을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또 사망과 생명의 그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사망도 생명도 그렇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질병과 치유도 건강도 우리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3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해로운 역병에서 확실히 구출하시리로다. 해로운 역병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패스트, 플라그, 이제 그렇게 성경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역병에서 구출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이전의 말씀처럼 치유한다, 고친다, 건강하게 해준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91편 10절에도 그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리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현 시대에 어떻습니까? 몸이 병들어요. 건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건강하는 거 정말 희박하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몇 없어요. 근데 대부분 병들어요.
그래서 약도 먹고 병원도 가지 않습니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과 혼의 문제는 해결된 부분이지만 이 육신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병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하고. 그렇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약국에 가서 약을 타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술할 거 있으면 수술하면 되는 거고. 근데 신비주의자들처럼 병원도 안 가고 수술도 안 받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거, 예전에 보송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부부가 아기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비정상이죠.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무조건 고쳐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67편 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치유, 건강의 이 말씀의 정확한 교리적이고 예언적인 적용은 언제 이루어진다? 천년왕국 재림 때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서 그렇게 되게 되겠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주의 구원은 혼 마음의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몸의 치유와 건강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주님 꼭 천년왕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이제 육신적 우리를 말고 육신적으로 살아서 유대인이나 이방 민족들이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쳐요. 앞으로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때 나 고침 받아서 천년 동안 이제 열매를 따먹고 이렇게 살아.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죠. 그거를 누가 해주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다른데,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능력만 바라봐. 그래서 자꾸 주님 이거 달라가 저거 달라 그래요. 주님이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만 바라보는 거죠. 자꾸 이게 흔히 제법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이 자꾸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을 보니까 또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찢어진 곳을 싸매시며 그들의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달의 빛 같으리라, 7날의 빛 같으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찢어진 곳을 싸매신다. 우리가 상처 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살짝 부딪혀갖고 피 났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약 바르잖아요. 그 마데카솔, 후시린, 그리고 붕대 좀 데일밴드 같은 밴드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친히 이렇게 싸매 주신대요. 호 한번 불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리에서 그냥 고쳐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그렇게 치유, 건강하게 해주신다. 앞으로 메시아 왕국은 주님께서 이렇게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이렇게 매맞은 상처까지라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앞으로 천년왕국,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서는 불치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고쳐주셔요. 난치병도 고쳐주셔요. 지금 불치병, 난치병 얼마나 많아요. 특히 암, 희귀병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죠. 사실상 몸이 그렇게 연약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그릇처럼 항상 깨질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어떻다고요? 다 고쳐주셔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는 아니죠. 사실상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에선 자유롭죠. 사실상. 근데 육신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눈먼 자, 귀 먹은 자, 벙어리, 다리 저는 자 다 치유를 받는 거죠. 온전한 몸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앞에서 좀 전에 읽은 예레미야 33장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 도시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그들을 치유하며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주님이 그렇게 드러내신다, 보여주겠다, 치유하겠다, 건강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방 읽은 것처럼 내가 치유를 가져오고 그들을 치유하며, 언제라고요?
지상재림 때. 네. 주께서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는 그날에는 모든 병자가 다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7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거기에 그날에는 땅도 치유를 받고 땅의 물들도 치유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온갖 자연 만물 모든 것이 다 치유받는 거예요. 다 건강하게. 시든 것도 없어. 병든 것도 없어. 여러분 식물도 병 들어요, 안 들어요? 병 들죠. 물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잖아요. 근데 물도 안 썩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썩은 물이 있어, 그럼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계시록이 22장 2절에 그 도시의 거룩한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그러니까 잎사귀들이 치유한다고 그러죠. 주님 앞에 가서 치유받을 수도 있지만 잎사귀들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치유받을 수 있어요. 거기 가지고 달마다 맺는 열매를 먹기도 할 뿐더러 이제 잎사귀를 하나 이제 띄어가지고 돌아갔단 말이죠. 그것으로 갖다 대기만 하면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데카솔이나 후신의 그 성분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 아닌지 아십니까? 잎사귀, 어떤 잎사귀 생각 안 나는데 예, 식물 잎사귀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특히 알로에도 그러잖아요. 알로에도 성경이 좀 이따가 제가 읽겠습니다만은 알로에도 치료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알로에가 그래서 좋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더 치유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현재 신약 크리스천들의 치유에 대한 부분은 뭐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치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의 기도로 주님 고쳐주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게 최선인 것이죠. 그래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신다는 사실까지라도 믿고 기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씩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67편 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셀라. 자,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로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서 국가를 지금 이루었죠. 근데 적그리스도 위에서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모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서 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회복하게 될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긍휼과 복을 주신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두머리,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죄에 대한 회개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복을 주시고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복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도 물론 다 주셨어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계속해서 1절 보십시오.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얼굴을 비춰달라는 말이 뭐예요? 예전에 주님께서 앉았다가 일어선다라는 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고 얼굴 이야기가 나왔어.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구약 성경에 주의 얼굴을 비추사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예전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모두 다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 구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림과 연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분이 되겠죠. 어떤 내게 영적인 조명을 비춰달라고 어떤 계시의 빛을 비춰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35절에
이제 119편 그 기자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비춰달라, 뭔가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17절에 주를 위해 주의 얼굴을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비추소서. 다시 성소를 회복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성전을 재건시켜서 그곳에서 등불을 비춘다는 것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해놓은 게 있잖아요. 진설한 펼쳐놓은 빵도 있겠습니다만은 향도 있기도 하고 등불도 켜놓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죠. 그렇게 성소에 등불을 열게 비춰달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고, 말씀의 빛을 비춰달라고 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셀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고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알리소서. 그러니까 이로써라는 의미는 앞에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재림으로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써 주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런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주님의 길 몰라요. 화평의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지만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대부분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갑니까? 사망의 길들을 가는 거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길을 간다라고 다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끝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지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않죠. 이런 길들을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런 길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런 길은 의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화평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그 부분 속에서 온 땅의 모든 사람이 이런 길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죠. 지금 봤으면 좋겠는데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또 그렇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2절 끝부분에 이로써 2절에 이로써 주의 길을 땅 위에 알리시고, 이게 성취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주의 구원의 치유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알리소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하는 건강. 근데 이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주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주의 구원하는 건강, 구원하는 치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몸에 대한 부분이다. 실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몸을 건강하게 하시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골짜기 같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약초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알로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약초래요, 약초. 치료하는, 약초는 치료하는 어떤 식물이든 잎사귀든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같이 해주겠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고, 가뭄의 해에도 해를 입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으니까 언제나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언제 그렇게 하신다고요? 재림 때 오셔서 하늘의 왕국이란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알로에 나무도 있지만 이사야 44장 4절에 보면은 수로 옆에 버드나무 같이 솟아나리라 되어져 있어요. 수로 옆에, 물 옆에 있는 버드나무, 그냥 사막 황무지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2절에 보면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고, 나무는
오래 살잖아요. 뭐 1000년 넘은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은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1000년 왕국 때 그렇게 됩니다. 언제든지 1000년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에서 나는 열매 먹어야죠. 네. 근데 이 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고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몸의 건강이 보장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이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때요? 형통보다는 고난이 많아요. 이걸 참 역설적이죠, 사실상.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니까 100세에 죽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100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래요. 참 놀라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1000년을 사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의의 해가 이야기하는 거죠. 의의 해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떠올라서 그 의의 해, 의로운 해로서 주님께서는 다스릴 뿐만 아니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있게 되어지면 이런 메시아가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건강이 없으면 그런 복이 아니라 뭐예요? 저주요? 재앙? 근데 지금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세 드신 부분은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러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창세기서 보면은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루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아담의 그 범죄 이후로 쫓겨나가지고 땀 흘려야 되는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살지만 천년왕국 때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냥 뿌리기만 해도 막 열매가 넘치는데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지겨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성경에 뭐 그런 내용은 없지만 주의 구원하는 치유, 구원하는 건강. 지금 역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면 참 어떻게 보면 당장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믿음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주께 두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되고 또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이런 말씀들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고 또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잠언서 12장 18절에.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하다는 얘기거든요. 말도 중요한 겁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나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고 죽지 그런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해야죠. 조금 더 살게 해주신다 한다면 주님 앞에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혀가 중요해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혀가 건강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도 말 잘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주님께서는 다 우리 마음의 소리도 듣는다고 하시잖아요. 속으로 하는 말도 주님은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데 성경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늘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이제 3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보세요. 백성들이 찬양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모든 백성들이 찬양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모든 백성들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때는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 그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7편은 앞으로 재림 때와 그 이후에 하늘의 왕국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오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재판하시며 땅 위의 민족들을 다스리시리다. 셀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또 특성이 민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자매님 지겹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기쁨을 주시면 어떨까요? 천년을 살아도 기쁨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 때는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 기쁨일 수도 있고 주님의 기쁨일 수도 있겠죠. 지금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거죠. 앞으로는 하늘의 왕국이 실질적으로 있을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기쁨과 뭐예요? 화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나만 보면 세상을 보면 괴롭지만 성령님 안에서 있으면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계속 4절. 이는 주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며라고 하네요.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어떻게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의로. 이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통치하신다. 왕중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 세상은 의가 있겠습니까? 불법과 부정과 죄악이 넘치는 그런 시대죠. 아무리 법을 잘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법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들은 늘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들이 잘 피해가잖아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당하기만 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그런 완벽한 법을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어떻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늘 죄악 투성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믿는 자들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씀의 법으로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죄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살인자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고요,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앞으로 다스리는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 때에는 완벽하게 의롭게 의로 통치하신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사람은 의로 통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4절 끝부분에 땅 위의 민족들을 다스리시리라. 실제 그렇게 의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5절. 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서 백성들은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어떻다는 그 얘기예요. 일상이 찬양, 일상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가 일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실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6절. 그때 땅이 자기 소초를 내리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 천년왕국,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오셔서 땅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6절. 그러니까 그렇죠. 회복, 소출을 얻는다. 땅이 풍성히 이제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땅도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지식적인 부분이지만 6절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허라고 하는 땅을 여성 명사로 봤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그녀의 땅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한국말로 그냥 땅이 소출받는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잠깐 이제 지식적인 말의 의미를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대환란 때
다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주받았던 그런 땅이 이제 전나무로 또 은메와 나무로 다 바뀐다라고 말씀을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리로다. 계속 복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복 그러면은 사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복, 중국도 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우리는 영적인 복이잖아요. 7절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주셨고 하늘의 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도 내리시고 땅이 이렇게 비옥한 땅, 기름진 땅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때에 이제 의로서 심판하시는 그런 가운데에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특히 이란이 전쟁을 필사각오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 나든 안 나든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나서 죽든 어쨌든 간에 앞으로 7년 환란을 지나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보여주는 사실로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만 믿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땅의 모든 끝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리로다. 지금은 안 두려워하잖아요.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예 다 씨를 말리려고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나 아니죠. 오히려 다른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 얘기 나오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나요? 안 하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욕하죠. 미워하고 신성모독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욕이나 저주나 농담거리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맙소사라는 단어 넣잖아요. 그 앞에다가 뭘 넣죠? 오마이갓이라든가 예수님 맙소사. 그러니까 특히 영어권에서 특히 미국 사람들이 Jesus Christ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라고 하면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그러면 모를까. 근데 앞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넣는다니까요. 예수님 한국말로는 예수님 맙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진다. 어제 희한한 기사를 봤어요. 중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근데 그 건물이 어떤 이유에서 허물어야 될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나라에서 중국에서 강제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건물주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건물에다가 시진핑 그 포스터 사진을 다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철거를 안 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진핑 얼굴 그 포스터를요 뜯으면은 잡혀간답니다. 해서는 안 돼요.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도 벽보 뜯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중국에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사람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안 두려워한다니까. 근데 천년왕국 때는 어떻다고요? 두려워하죠. 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는 건강하게 치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뭐 고난을 받든 육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든 늘 감사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말로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